바울이 2년간의 구금 생활의 어떤 마지막 쯤에 이제 도달해 있고 전에 부임했던 어, 펠릭스가 어, 무능하기도 하고 또 올바른 어, 통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떤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를 못했는데 이제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3일 만에 지금 사태가 좀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제 가이사에게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변론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어차피 가이사에게 가게 될 거고 여기서 뭐 고발해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고발에 뭐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항변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증언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한들 결국 모든 판가람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변론이 필요 없으나 26장에 이 길게 사도 바울이 변론한 것은 이 아그리파 왕을 대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면서 걷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로마 총독은 유대의 풍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 아그리빠는 유대를 뭐 한두 해 통치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문화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선지자나 유대 율법을 본인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어, 뭐 중심이 어땠든지 간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피력하지 않으면 유대에서 통치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어, 자신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통치자는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 맹세를 하죠. 뭐 그런 것 비슷하게 본인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 자신의 종교가 뭐 우상을 숭배한다 아니면 로마의 가치관을 따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지 않겠죠. 필요한 거죠. 이 통치가 기간 내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있어서 내적으로는 뭐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겉으로는 어,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피력하고 있을 것이고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제가 믿는 줄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변론은 못 합니다.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뭐 진짜 믿는지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뒤로 후퇴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젊었을 때 생활했던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힘낸 하파라고 어, 유대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 계열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어,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완전에 가깝게 율법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어,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기독교인과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 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기는 하는데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유사하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믿고 그 기대하고 바랐던 것을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소연할 때는 내가 믿는 게 여러분들이 믿는 거다. 이런 방향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바가 내가 믿는 바다. 예, 그들의 율법과 사도 바울의 율법이 일치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그 메시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런 차이로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완전히 뭐 엄청나게 다른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어, 변증을 할 때마다 계속 말합니다. 이제도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의 살리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 로마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 사람이라고 이런 죽은 자의 부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안 믿고 뭐 지혜가 깨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전 역사에 걸쳐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 그런 문명은 그다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어, 내세를 지향한다기보다는 현세에서 좀 잘 살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고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봐도 거기에 있는 그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거든요. 근데 그 신을 찾아서 헤매는 어, 그 노정에 여신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게 그 메시지였습니다. 신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 땅에서 옷 깨끗하게 빨아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어,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고 그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니까 내세에 대한 어, 어떤 추구나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전달하거든요. 이게 뭐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문서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같이 부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장난하고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그들과 그리스도인은 두 갈래로 나누어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절하게 잘 뒤섞여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할 때 우리에게 금방 돌아올 것은 정신병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복음 전할 때 종종 비난, 손가락질 이런 것들을 직장에서 이렇게 흔히 어,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때 항상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가피 죽은 자의 부활, 그 내세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믿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는 내 입에서 그것이 나오는 순간 두 갈래로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같이 못 가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서 보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편으로 오든지, 그들과 뒤섞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대단히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후퇴할 수 없는 진리임을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다. 이 말 뒤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어, 초기 기독교 사회가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에 순순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강제로라는 말은 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지 않는데, 이거 대단히 이렇게 악독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초대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릴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고, 뭐 쉽게 위협하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한 거죠. 그리고 스테반이 죽을 때 여기 가편 투표를 했다. 이렇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옳다는 어, 검은 돌, 흰 돌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어, 투표를 한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한 것을 보면 그때부터 아마 사도 바울의 중심은 노력은 하고 있으되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마음속을 울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중생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스테반의 죽음을 목격할 때부터 이미 중생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분투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은 유대 권한 바깥이죠. 어, 이 전체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자치권, 특히 회당에 대한 자치권들은 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가 외국에 있는 회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또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는 어, 외국의 회당들도 다 이제 그 권위 아래 어느 정도는 순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자기 통치권 바깥으로 가서 뭔가를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느니라. 원래 정오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죠. 여행을 하다가도 정오가 되면 좀 쉬어야 되고 뜨거운 태양을 뭐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정오가 되었는데 길을 재촉해서 가는 거 보면 이 비정상이죠. 지금 현재 비정상입니다. 이 박해를 하는 일에 이 일에 열심히 있다. 이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또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나치게 박해하는 사람,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이런 사람보다 어쩌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박해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내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굳이 이제 부정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반응을 세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동물들이 말을 잘 안 들을 때를 대비해서 이 가시 조각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 어, 이런 그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것이 박혀 있는 그런 채찍을 항상 비치해 놓고 동물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동물들이 안 맞으려고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경우는 사실은 충격이 더 커지죠. 더 아프고. 사도 바울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의 재촉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재촉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던. 복음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에게 중생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신 상태에서 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내가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이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하나님의 비전.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갔죠.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고착되어 있는 비전이라기보다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그의 본인의 것으로서 받아들였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죠.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소소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리고 부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특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본인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그, 그, 그 당시에 전하고 있던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리고 그 복음을 기회를 얻어서 아그리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실 이런 내용들을 로마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하죠. 이게 그냥 멀쩡한 사람 같고 같이 이렇게 어, 밥 먹고 대화하고 뭐 이런 처지에 있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복음의 내용을 이제 진지하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이런 내용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장난스럽게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도 부활에 대한 사건도 정말 믿을 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로마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전하면서 그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른 곳에 서 있는지 같이 밥 먹고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존재 자체가 다른 충격이죠 이게.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복음을 전한 결과가 미친 사람으로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누군가에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미친 사람으로 안 보이기 위해서 침묵할 거냐?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를 중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 다 알고 있는 내용,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쪽 구석에서 비밀리에 전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 이, 이 시점에도 사도 바울은 이 결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죠. 결박하다고 해놓고, 결백하다고 해놓고, 죄가 없는 것 같다고 해놓고, 족쇄에 매여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죠. 우리는 읽는 자의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수갑이 차여져 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쾌한 일이죠. 동물처럼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강함, 형통함 이런 것들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만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안에 무슨 흠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근데 그의 손에는 아직도 족쇄가 있고 쇠사슬이 있고 꾸준히 2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형통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달달한 당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주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당당히 요구할 것이 있지 않을까?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개선시켜 주시기를 이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 이런 것들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으면 누구보다도 형통하게 될 사람이죠. 이 복음의 구조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것, 나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형통,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은혜죠. 모든 사람이 족쇄에 매인 것 빼고는 족쇄에 매인 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다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신과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다.
30절입니다. 왕과 총독과 번익의 왕, 총독 번익의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 다 모여 있죠.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기 왕도 총독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기 어, 왕의 여동생이었던 버니게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도 이 여성이 10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인 모습에 매료됐다. 그래서 결혼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이나 번이게나 어, 지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판단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어, 죽일 죄가 없다. 무죄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이 될 수 있을 뻔 하였다 아니라. 예, 진짜 그들이 이렇게 믿었겠죠. 근데 뭐 결과가 그렇게 될 건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정치인들은 옳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득되는 대로 항상 결정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옳고 그름이 증명됐다.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내용은 그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정황이다. 뭐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도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그 노골적인 복음을 증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수치스럽게 여긴다든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후퇴하지 말아야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냉엄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세상에서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방향성이 미친 것인데 세상은 우리의 방향성을 미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섞일 수 없는 가치를 진정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우리가 후퇴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후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증언해야 될 자리에서 증언하게 하시고 변론할 자리에서 변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